옆에 있는 지체들의 얼굴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복된 주일입니다. 내일이면 우리 단기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내일 아침에. 참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요. 네, 어제도 밤늦게까지 거의 11시 반, 12시까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요, 우리 단기 선교팀의 책자가 있는데 책자에 보면 해외에서 위급 시에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이 있습니다.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누군가에게 연락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안도감을 줍니다. 저도 초등부 사역할 때 명함을 팠는데요. 전도사가 감히 명함을 파가지고 이제 겨울에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근데 핫팩을 준비해서 그 핫팩에 제 개인 번호하고 이름을 적어놓고 언제든지 연락 줘. 그러면 달려갈게. 이렇게 해가지고 초등부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학교 앞에서. 연락이 왔을까요?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 누군가에게는 제가 소망이 되고 싶었고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에게 연락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안도감을 주고요,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지체나 사람이나 친구가 있으십니까? 네. 이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급하게 연락할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이제 연락할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진짜 급할 때 연락할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봅시다.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이 옆에 있는 지체가 내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존재인가요? 한번 보세요. 옆에 보면서 이 사람 없으면 난 절대 못 살 것 같아. 이 형제 자매 없으면 나는 절대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느껴집니까? 어때요?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안 나왔는데요. 지난주도 안 나오고 지난주도 안 나오고 그래도 내 삶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함께 하시느냐?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고 우리가 연락할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5년 뒤에 10년 뒤에는 그 필요한 사람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초등학교 때요, 필요한 사람은 나와 같이 놀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와 같이 즐겁게 지낼 사람이 필요한데요,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고 성년이 되고 이제 취직을 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나와 같이 놀아줄 사람보다는 나의 비전을, 나의 미래를 인도해주고 책임질 사람이 필요합니다. 변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연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요,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따뜻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착한 사람이라서 저 사람이 나에게 전화해 주고 나를 생각해 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여야 되는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우리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언제든지 희망과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마게도냐는 로마 행정 구역으로서요,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전체 포괄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어디에 있느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빌립보가 그렇고요, 데살로니가 그렇고 베레아가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그리스 북부 지역인데요, 이 통칭해서 마게도냐 교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이 교회의 특징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태동이고요, 시초고요, 아주 전부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 사도 바울이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도움을 고린도 교회에게 요청하는 본문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마게도니아 교회의 상황을 들어서 권면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본문 2절인데요.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좀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죠?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힘들구나, 힘들었구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새 번역 버전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환난의 시련을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좀 새 번역 버전이 조금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어떠한 상태일까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극심한 가난 중입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의 이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합니다. 헌금하는 거죠. 동력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를 묵상할 때 제가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골든벨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저는 절대로 기억을 잊을 수가 없죠. 세 번째 문제에서 거의 다 탈락하는 사역을 돌아보며 처음 있는 초유의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준비하면서 마가복음을 묵상하셨을 텐데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1등이 누가 있죠? 석한. 마가복음 12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얼굴만 빨개져 있네요. 2등이 누구였죠? 누구? 백다민. 누가복음 12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3등 같이 앉아있네요. 네. 근데 다 여기 2, 3, 5가 같이 앉아있네요. 네,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 주기도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요, 과부입니다. 과부가 등장하잖아요. 기억해야겠죠.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 과부가 뭘 하냐면요, 마가복음 12장 42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러분 고드란트를 외웠을 겁니다. 성경 퀴즈대를 준비하면서 했을 거예요. 이 고드란트가 뭐냐면요, 로마 시대에 가장 작은 청동 동전입니다. 고드란트. 지금 현재의 가치는요 0.15달러래요. 그리고 뭘 할 수 있느냐? 아예 뭔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과부가 이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 모습을 보시고요. 마가복음 12장 43절인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0.15달러예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44절인데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를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생활비 전부를 넣었대요. 가난한 중에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립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위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할 때 마게도냐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마땅히 드립니다. 자,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봅시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과
이 과부는 어떠한 상태였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삶을 포기했을까요? 있으나 없으나 힘든 건 매 한 가지고 빚지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걸까요? 그냥 기회 없이 그냥 이거 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를 드렸다고 그랬고요. 환난과 극심한 가난 중에 드렸다고 했어요. 그건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더 귀하고 값진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존귀하심을 깨달아 알았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비추어 봅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이런 구절을 묵상하며 오해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은 것도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작은 것만 해요. 내가 예배만 드리고, 내가 그래도 뭐 일주일에 큐티 반절은 하잖아. 그리고 성경은 뭐 한 세 구절 읽잖아. 이 정도 하는 거야 뭐.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게 시간을 쪼개어서 지키며 하는 건가요? 내가 정말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내가 1분이라도 기도하고 지켜내고 있다면 가장 귀하죠.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준점이 다르죠. 내가 시간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티끌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유한 중에 가난하게 하나님께 봉헌하는 겁니다. 부유한 중에 극심한 가난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것도 아니죠.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이 삶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전부가 되고요. 하나님은 0.1%가 되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 존귀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장 극빈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비천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좋았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상황이 환경이 정말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뭐 있겠죠. 그러나 상대적입니다. 늘 나의 상황은 시간이 없고요. 늘 나의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게 좋을 때, 시간이 많을 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좋을 때도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고요. 극심한 가난과 힘듦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 없으면요, 똑같습니다. 나의 신앙과 믿음이 더 달라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주인이 어떻게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어떻게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알아야지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함에 다른 것들을 다 버려둘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선교팀 모임을 했는데요. 그때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선교를 왜 가야 하는가? 왜 우리는 선교를 가야 되고 왜 우리 청년 교구는 해외로 단기 선교를 가는가?
왜 갈까요, 여러분? 치앙마이 한 달 살기 좋다고 하는데 한번 갔다 와서 그냥 한번 경험상 가보고 오랜만에 비행기 타니까 좋고 그래서 가는 걸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유는 명확하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축복을 입었기에, 그 감격을 나만 누릴 수 없기에, 지금도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땅을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기대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언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언극을 준비하고요, 언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활동을 준비하고요, 여러 가지 몸짓과 손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인데요. 오늘 보물 3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라고 나옵니다. 힘대로 할 뿐이다라고 말하는 말은 마게도냐 교회인데요. 카타 디나민이라는 영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은 결혼 서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뜻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힘 닿는 대로 그의 아내를 위해 음식과 의복을 제공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먹이와 옷을 사주기 위해서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넘어설 때까지 헌신하고 섬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그 답은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마게도냐 교회에 기억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기에 어려운 중에도, 그리고 어렵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언제든지라고 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언제든지 나를 찾고,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언제든지 나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은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할 때입니다. 말씀 가울 때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또한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 머물 때요,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과 행동과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단기 선교를 선교팀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선교를 같이 해 나갑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팀도 그렇고 남아서 선교를 후원하는 여러분도 우리가 풍족한 중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너무 많아서, 내가 여유가 넘쳐가지고 이 시간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귀하고 존귀한 사역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 앞에 쓰시고요, 힘들고 어렵고 무너질 때도 내 안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힘있게 넘어가는 언제든지 준비된 사람, 언제든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리고 언제든지 힘없고 연약한 지체들이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